자, 두 페이지 정도. 혹시 화면 한 번만 송출 한번 해줄래? 스틸컷 말고 이쪽 화면만.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입니다. 이제 예배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 앞에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네, 좋아요. 앞에 사도신경 함께 같이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바로 찬양으로 넘어가서 함께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한 번 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나의 친구 우리 함께 되신 얘기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박수와 함께 찬양 드릴까요?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계속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까지 함께 마음 다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나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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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오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3절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누구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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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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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중등차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기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그 이기로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뜨거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오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우리 짧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기로 전도사님의 신앙의 장관과 단장한 바람이 엮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정말을 받게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드디어 너무나 오랜만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시고 오랜만에 드려지는 이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선우가 박수 한번 할까요?
지금 줌에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왔을 때 40명이었는데 맞습니까? 야, 지금 현장 예배 한 49명 정도 전사님 셌을 때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온라인에서 40명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를 혹시나 지금 헷갈려하는 친구들 옆에 있다면 꼭 현장 예배에서 같이 우리 예배하자고 여러분이 한번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100만 기도 시간 지금 나 했다. 아, 저도 했습니다. 선생님들 마저 손 들고 계신데, 우리 친구들 단 1초 1분이라도 우리 성전 위에서 함께 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우리 중교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사님 지난주에 전말 비춰주고요. 저를 비춰주세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뭘 하자. 두 가지가 뭐였죠? 5분 일찍 오는 것과 두 번째,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전사님이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것 그냥 가져오면 돼. 다시 이렇게 기억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전사님 다행입니다. 자, 뭐였냐면 우리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자. 그것도 안 되면 금요 성령 집회라도 한번 참여하자. 고난주간이니까. 자, 솔직히 다 했다. 야, 전사님 지금 명단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민이, 휘연이, 영원이, 정원이, 상위, 예린이, 그리고 다원이와 하은이가 총 5번 이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혹시 이 이름이 불린 사람 중에 이 예배에 나왔다면 손 한번 들을까요? 자, 일어나는 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근데 너희 부끄러울 거 아니야. 너희 너무 잘한 거니까. 일어나 볼까요, 한번? 야, 이 친구들에게 전사님 오늘 기프티콘을, 재무님 저희 얼마까지 쏠 수 있을까요? 많이 3만 원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석한 친구에게 전사님도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너무 감동이었어요. 특히 2학년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들이 새벽에 잠이 없다는 사실을 전사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인은 잠끄러기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아직 그 당전까지는 아니라는 거 전사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전사님 머리가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가듬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화면 그대로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깜짝 놀랐네요. 전사님은 충남 논산시 외성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전사님 손주 때부터 계속해서 내리 살았던 곳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나름 그 고향 땅의 유지가 뭔지 알아요? 그냥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름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인싸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꿀뿐이셨는데, 여러분 오토바이 중에 유명한 오토바이 뭐가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탔다고. 농사 지으시는데 밭 옆에다 그거를 대놨다고.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셨어, 할아버지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멋과 풍류를 즐기시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이게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인싸였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들과 오래 살고 했고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향 땅에서 잘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오래 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 그런데 전사님이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손자였어요.
당시에는 이 남자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지금이랑 좀 달라요. 지금은 여자아이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어렸을 적에 외모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땅에 내려갈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전사님 얼굴을 보려고 우리 집에 계속 찾아와. 할아버지 집에. 그러면 보기만 하냐. 너무 귀엽거든. 계속 안아줍니다. 이게 전사님의 삶이었어요. 나의 리즈 시절.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전사님이었어요. 지금 춥춥하고 있는. 잘 안 보이는구나. 이럴 수가. 자, 여러분, 이 모자와 옷이 메이커 아가방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왜 웃으시죠? 1980년대 아기 옷에 거의 샤넬과 같은 옷이었는데, 이 옷이. 여러분, 토끼 귀. 여러분, 이런 모자가 이 당시 80년대예요. 너희들 세대를 생각하면 안 돼. 이 시대에는 굉장히 희귀했던 선물 받은 모자. 내가 얼만큼 귀여웠는지를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모자였습니다. 상징이었어요. 약간 귀여움의 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선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무 귀여우니까. 자,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근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4월 4일! 이런 사람, 선생님들, 제가 답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4월 4일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관종, 모질이, 찌질이야. 맞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뭘까요, 여러분? 얘들아, 이건 알아야 되잖아.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게 믿겨요? 많은 사람들이 믿겠지만 이 중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증거가 없으면 그 사실, 믿기 힘든 사실은 더더욱 믿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알려줄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부활의 증거, 증인이 여자인 게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증언을 할 때에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와야지 그것이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자 두 사람이 오면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단 말 아니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너희들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나 분명히 말했어. 아니야. 이거 녹화되고 있거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의 13절을 보면 이 엄청난 사건의 첫 발견자가 여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이 당시에 동굴로 되어 있었어요. 왜 동굴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놀랍게도 믿었습니다. 부활을 놀랍게도 믿었는데 내 몸이, 육체가 있어야지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동굴 같은 데에 시체를 놓고 미라의 형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시체를 동굴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화장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실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알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굴에다 시체를 넣어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갔다가 그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자, 근데 만약에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아무런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랬다면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과연 여자였을까? 여러분, 이야기 지어냈다면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 이야기를. 아니,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여자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되는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여자가 첫 번째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남자를 등장시켜서 이 남자 2명이 가서 보았다,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발견했다. 빈 무덤을 발견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부활은 사실적 이야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수님을 추종하는, 따르는 무리들이 시체를 훔쳐갔어.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한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여러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했던 얘기 아니야.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에 속였다?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조사님이 했기 때문에 알려주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체가 없어진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다면 제일 마음 쫄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을 저질렀어. 그런데 그 시체를 내가 없애지 않았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어.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거. 그 시체가 어디 가는지, 혹시나 내가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소름 돋는 일이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그 시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퍼지기라도 하면 역풍을 만든다고.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만약 시체가 없어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봐.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앞에 보초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큰 돌로 이 무덤을 막아놨어요. 이 무덤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이 크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도 아니었어. 로마 병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예수님의 시체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득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훔쳤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 뒤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끝났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끝나버렸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아무리 이 시체를 숨기고 싶은 이유를 찾아보아도 아무도 이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가져가봤자 이득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시체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일까?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이 보초병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로마 군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칠 곳이 없어요. 없어졌으면 어쩌라고,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닌데.
로마 군병이었기 때문에 미안할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어쩌라고, 없어지면 어쩌라고 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을. 그리고 시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 소문,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자들은 다 집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성경 밖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여러분,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역사가는 사실만을 쓸까요? 누구야? 역사는 사실만을 쓰지 않는다. 왜 그렇지? 맞습니다. 역사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고 싶어도 사람인지라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이거 안 배웠어? 역사적 사관 이런 거 잘 안 배웠어? 이거 나만 하는 내용이야? 굉장히 조금 땀나네. 자, 그래, 그렇단 말이야. 일단 그래. 자,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 이 요세푸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역사가이고 유대인이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배격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아주 짤막하게 이러한 글을 씁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저 짧게 읽을게요.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생명으로 복귀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에 관하여 이러한 일과 또 셀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사건들을 예언하여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족속들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대인 고대사 63에서 64페이지. 이게 이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이 역사가도 인정하기 싫었을 거야. 그래서 딱 이 한 구절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유대가 소동이 잦아있는데도 이 사람은 이 한 구절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역사가가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록했다며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역사가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서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뒤의 일이에요.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30년이 지난 뒤에 이 부활을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자, 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던 시기였어요. 잡아 죽인다고 했던 시기였다고요. 자, 그런데 잡아 죽인다고 얘기했는데도 30년간이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진짜 받지 않겠어? 지금 잡아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얘기할 뭔가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그 부활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제자들이 못 믿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뛰쳐나가요.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벌벌 떨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뛰쳐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뭔가 큰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확신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끝났다면 절대 뛰어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 쫄보였거든. 예수님 잡혀가자마자 문 닫고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잡혀갈까봐.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이 무려 5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30년이 넘는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를 만났으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십자가와 부활을 비교했을 때 십자가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보다 오히려 부활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만큼이나 부활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서 부활까지도 믿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삶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우리 또한 영원한 삶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사님이 놀라운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중에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이해가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전사님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끔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사도신경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났거든요? 전사님? 전사님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나까지 정신이 혼미해졌어. 뭐지 이게? 얘들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야. 그 다음 닷새, 엿새 이렇게 가는 거야. 웃지 못하는 친구들 왜 너희가 웃지 못하는지 알겠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사흘이 3일이라고 알겠지? 이걸 헷갈려서 전사님을 따지러 오는 청년들이 있었다고요.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솔직히 아셨어요? 사흘? 3일?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해요. 모르셨다고 해도 이 순간에 알았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차양단을 못 써. 애들이 깔보니까 우습게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얘들아, 3일이 사흘이야. 이런 걸 질문하고 있다고 너희가.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데 부활을 이해도 못하는 거지. 상황이 이렇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부활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살겠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세상의 끝날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100년이면 끝나요. 전사님, 75세가 목표입니다. 75세, 80세.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같이 살고 싶어요. 아직 34세밖에 안 돼서 50년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100살? 살 수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한대에서 100살은 너무 짧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지금의 삶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내가 부활한다. 나 또한 그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다.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이라면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뀔걸? 예배의 태도, 찬양의 태도, 기도의 태도가 바뀔걸? 어떻게 영원한 삶이 살고 있다고 믿는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땅의 삶을 그냥 흥청망청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지.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덜컨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기회를 주려고 해요. 전사님이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찬양팀에 싱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드럼과 기타와 피아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와주세요. 나는 악기 못하는데요. 난 트라이앵글, 키스네츠 그밖에 못하는데요. 웰컴, 환영입니다. 전사님이 마이크 한 대 대줄게. 거기다가 트라이앵글에. 근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원해 주세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와서 배워요, 여러분. 전사님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배를 드려왔는데 희생이 없고 여러분 섬김이 없어요. 전사님이 어느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뭔가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부활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삶을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구나. 이 예배를 여러분 선생님들 옆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오늘 선생님들 9시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뒤에 우리 앉아 계시잖아요. 방송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드십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그냥 섬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한 주간 콘티를 공부하면서 찬양을 연습하면서 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인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에 온다?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다? 전사님 이게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사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 카메라 잡을 사람도 필요해요. 뒤에서 PPT를 넘겨줄 사람도 필요해요. 찬양팀에 서줄 사람도 필요해요. 악기를 다뤄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줄 사람도 필요해요. 이것들 지금 다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이고 여러분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전사님이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농화를 가고 싶었어요. 농화를 가서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심고 고생을 죽살나게 한 다음에 찬양인도도 여러분이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전사님 얘기했죠. 전사님 거제 전도여행을 가봤다고. 정말 전사님이 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재워줄 사람이 있을까? 이 시대에 나를 아무도 모르는데 밥을 먹여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조사님 3박 4일 동안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잘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배회하는 전사님 무리를 보더니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묻더니 저희가 지금 잘 곳이 없다.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잘 곳이 없다. 밥은 먹었냐? 안 먹었다. 돈이 지금 3,000원 있다. 라면 한 개를 사서 먹어야 될 상황이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서 다음날 아침까지 데워주시고, 전사님이 약 60km 이상을 움직여야 됐거든요. 히치하이킹 해봤어요, 여러분? 히치하이킹으로 전사님이 무려 4번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정해 시간까지 들어왔어요. 물론 여러분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 너희의 삶은 너무나 편안해. 그냥 예배에 왔다가 돌아가는 삶.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늦어버리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삶. 마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아니고 동떨어진 사건과 같은 삶.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는데, 입으로는 믿는다는데 내 삶으로 전혀 믿고 있지 않은 삶. 조여사님,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받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지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지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전사님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개별 원담과 끊임없는 설득과 그리고 회유, 협박, 폭행, 구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반강제적으로, 아 맞다 빠졌다 하나, 부모님과의 연락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 전사님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부모님까지 라고 생각하면은 손들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전사님 일부러 오른쪽을 안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른쪽에 많이 있거든. 자, 그 친구들은 나다 싶으면 다음 주까지 꼭 전사님께 연락을 줘요. 알고 있지? 그 이한이랑 뭐 이렇게 친구들, 뭐 민재, 하민이 뭐 이렇게 있잖아 다들. 그러니까 예린이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마예린, 이예린 뭐 다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신청을 해주세요. 정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우리 혁빈쌤 처음 해봤잖아요. 그렇죠? 방송? 거의 지금 유튜버예요. 우리 혁빈쌤, 우리 소망쌤 옆에 앉아 계시는데 다음 주 유튜브 데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처음 해봤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걱정 많으셨지만 지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전사님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우리 예배를 만들어 갑시다. 정말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렇게 예배합시다. 이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집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주님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주님, 다음 주까지 지금 우리 찬양팀 모집이 있습니다. 아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마음속에 지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게 하시고, 내가 잘하는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나 없더라도 주님 하려는 마음과 의지를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만들어 가실 때에 더욱더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조사님이 예배 시간 전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결이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야구를 해요. 야구를 하는데 배트볼을 던져주다가 공에 맞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뒤에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결이 지금 예배 회복해서 잘 나왔는데 우리 한결이 박수 한번 줄까요? 한결, 이럴 때는 일어나서 양쪽에 인사하는 거야.
그렇지. 좋아. 네. 올라갔는데 우리 1학년 4반의 이한이도 새벽기도 5번을 참여했다고 박수를 쳐달라고 아까 못 쳤다고. 감사합니다. 선물은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좀 다 꺼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거기를 접속을 하십시오. 우리 차량팀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 와이파이가 좀 모자라요. 알았죠? 퀴즈에는 우리 김소왕 선생님 자리에 있습니다. 크로마키 하나 입혀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비밀번호가 전 사람 핸드폰 번호예요. 왜 내 핸드폰으로 번호를 했냐? 여러분 중에 지원하실 친구 중에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번호로 했습니다. (010-2749-8221) 010-2749-8221. 제가 선생님들 카톡방에 올려드릴까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10-2749-8221) 제가 올려드릴게요. 얘들아, 근데 나는 솔직히 좀 LTE가 있다. 그런 친구들은 와이파이 꼭 접속할 필요 없어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친구들만. 자, 그리고 퀴즈인에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 핸드폰이 없다. 너희 핸드폰 다 있어? 핸드폰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좀 빌려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핸드폰 없을 수도 있어. 너희들 공부할 때 아니라 충분히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 준비됐을까요? 자,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 여러분 확인만 해주세요. 갑자기 많은 수가 들어가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여러분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준비됐을까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손을 살짝 들어. 안 됐어? 안 됐어? 오케이. 해도 돼요. 혁빈쌤, 저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이 닫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줌에 접속해 있는 친구들은 줌 접속으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퀴즈앤 번호입니다. 816463, 816463입니다. 다 들어와 주세요. 퀴즈앤에. 오우, 빨리빨리 들어오고 있네요. 816463. 우리 선생님들은 LTE를 통해서 들어와 주세요. LTE를 통해서. 자, 86명 넘었습니다. 드디어 87명.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들어와 주세요. 다. 선생님들은 LTE, 학생들은 와이파이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와우, 오랜만에 91명.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번에 다 들어와 주시죠. 오늘 100명 넘어가 봅시다. 혁빈쌤, 지금 저희 줌 몇 명인가요? 줌 44명.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44명 예배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다 현장 예배로 오셨기 때문에. 자, 95명 넘었습니다. 자, 100명 채워봅시다. 자, 와이파이 잘 돼요? 와이파이 좀 잘 안 되는 선생님
안 되는 있다면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을까요? 될까요? 이 정도는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귀신 준비가 안 됐다. 자, 10초 세도 될까요? 혹시나 아직 준비 안 됐다.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잘 파악해 주셔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98명, 2명만 더! 10. 안 됐어요? 됐어요? 9, 8, 7, 6, 5, 4, 3, 5, 99명! 2, 100명! 자, 박수 한번 할까요? 2,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빠릅니다. 뭐야? 왜 못 써, 지금? 이거 이렇게 많이 했는데. 3일. 3일이라는 뜻이 얘기했잖아. 정답은 사흘입니다. 흘. 자, 정답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이, 민준이, 은혜, 현서, 영진이. 자, 이 1, 2, 3, 4, 5등 중에 현장에 있는 사람 손. 야, 빠르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2명이 있어야 증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O, X. 자, 이 문제 10초 문제입니다. OX 문제. 50대 50, 50.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27명! 민재야, O? X? 자, 여자는 증인으로 100명 있어도 채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자를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진실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자라도 증인이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전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황혜수 선생님! 나이스! 자, 민준이 계속 달리고 있고. 민재! 오, 5등. 좋아. 민교도 있구나. 민교, 은혜, 민재. 은혜 나왔나, 예배? 은혜는 현장 예배가 아니구나.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례 문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엇일까요? 자, 화면이 보여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답은 3번. 야, 근데 뭐야? 왜 지금 1, 2, 4번이 나오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 화면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네. 자, 우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영이 누구야? 건영이 1번 건영이 없어? 없고. 자, 은혜 없고. 규원이 앞에 있고. 서진이 없네. 서진이 없고. 하은이, 김하은 있구나. 자, 좋습니다. 자, 우리 1, 2, 3, 4, 5등 서진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지키고 있었을까요? 전사님이 이 사람들 힌트를 주자면 어쩌라고 이랬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자, 전사님 분명히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로마 군인. 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없었다 그냥
말해버릴 뿐이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진실을 얘기했지만 결국 나중에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조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연우, 현서, 민준이, 영원이. 정인이 누구니? 정인이 좋아. 연우, 김연우. 연우. 현서도 왔구나. 좋아. 민준이. 민준이 앞에 있고요. 영원이. 좋습니다. 자, 민준아, 너가 카온을 할 수 있다며? 카온 아닌가? 민준이가 다른 사람인가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요세푸스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틀린 것! 잘못 눌렀지? 잘못 눌렀어. 분명히 이거 잘못 눌렀어. 지금 보니까 제 민재 반응 보니까 뛰어 올랐어. 자,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4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한 구절만 딱 기록했을 뿐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편에 섰었다면 많은 구절들을 기록했을 텐데 단 한 구절만을 그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정답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민지, 은혜, 혁빈이, 예린이, 권혁빈 선생님, 유튜버 좋아요. 자, 민지 어디니? 민지 없고, 민지 왔어. 오케이, 민지. 자, 그 다음에 은혜 없고요. 혁빈이, 그 다음에 혜린이. 자, 중간 점검. 여러분 지금 점수가 나오나요? 자, 몇 등인지 나와요? 자, 나 좀 점수 높은 것 같다. 몇 점? 3,100점 이상. 4,100점 이상. 4,100점 이상? 자, 오케이. 규원이 몇 점? 3,700점 이상. 민준이? 야, 20점. 서지? 지금 세 사람이 정말 가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점이세요? 네? 4,700. 700. 네. 7. 5보다는 7이 조금 우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용기 좋아요. 자, 4,500도 한 점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 자, 여러분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인데 전사님이 한 문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잠깐만. 자, 4번인데 4번의 답을 바로 썼네요, 전사님이. 자, 잠깐만요. 자, 정리해보세요. 전사님 좀 헷갈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은,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방송사고 어쩔 수 없어요. 자, 일단은, 이번 주는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맞추는 한결이와, 이 한점 때문에 점수가 많이 갈리겠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뭐 나오네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조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번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보글목이야. 다 정답이 맞았기 때문에.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진이, 남빈이, 하겸이, 유나, 민재
이 중에서 1, 2, 3, 4, 5등이 있다. 1, 2, 3, 4, 5등이 있다. 나 5등 안에 들었다. 없어? 아무도 없어? 민재. 자, 1, 2, 3, 4, 5등. 자, 등수만 확인하겠습니다. 등수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 2, 3, 4, 5등만 전사님이 선물 주도록 하고, 혹시나 지금 전사님이 답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문제를 전사님 점수를 줬을 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 똑같은 점수를 줬을 때 맞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사님 그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번 문제에서 전사님이 이게 답을 누가 맞췄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5번 문제에 똑같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면 등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전사님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 1, 2, 3, 4, 5등이 그러니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5번 문제를 합산을 했을 때에 여러분이 1, 2, 3, 4, 5등이 따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1, 2, 3, 4, 5등은 진짜 1, 2, 3, 4, 5등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전사님이 오늘 오후까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았다! 그럼 내가 1, 2, 3, 4, 5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알았죠? 자, 좋습니다. 우리 분반 공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반 공부 시작해 주세요.